불자님들, 오늘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인연의 문이 열렸습니다. 화엄경,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 가장 먼저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이 왜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경전으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경전 안에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도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화가 나고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현실이 너무 버겁고 깨달음은 멀게만 느껴지는데 나 같은 범부가 과연 이번 생에 뭘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의문 한 번쯤 품어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 그 의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답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화엄경의 가르침은 수십 년 수행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부처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듣기만 해라. 이번 생에 부처가 된다. 과장이 아닙니다. 화엄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불자님들께 화엄경의 방대한 바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체유심조의 비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초발심시변정각. 처음 마음을 낸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세 번째, 일즉다 다즉일의 세계관. 하나가 곧 전체여, 전체가 곧 하나라는 화엄의 우주관입니다. 네 번째, 선제동자의 구도 여정.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구도의 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실천의 지혜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불자님들의 수행과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화엄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부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며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일체유심조입니다. 화엄경 야마천궁계 참품에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마음은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간의 모든 것을 그려낸다. 오온이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음이 짓지 못할 것이 없도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나니 모든 부처님께서 잘 아시되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로다. 일체유심조, 줄여서 이 4글자로 표현됩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 전체가 우리의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앞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건 너무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화엄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본래, 마음, 진여심, 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꿈을 꾸신 적 있으시죠? 꿈속에서 우리는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사람도 만납니다. 꿈속에서는 그것들이 다 진짜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아, 그게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화엄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도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이 현현한 것이라고. 청나라 때의 고승 성일법사께서 일체유심조를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범부는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 하여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알아 안에서 부처를 이룬다. 마음 밖에서 구하면 영원히 얻지 못하고 마음 안에서 밝히면 단박에 성취한다. 불자님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면서 자꾸 바깥에서 찾습니다. 돈을 더 벌면 행복해지겠지. 건강해지면 행복해지겠지.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지겠지.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주체가 바로 마음인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무엇을 얻어도 만족이 없다고. 반대로 마음이 먼저 바뀌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비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짜증이 납니다. 약속에 늦겠네, 옷이 젖겠네, 불쾌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같은 비를 보며 감사합니다. 오랜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구나. 농부들이 기뻐하겠구나. 대지가 촉촉해지겠구나. 똑같은 비입니다. 그러나 경험하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일상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엄경은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마음을 관찰하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라.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면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마음에 지어낸 것임을 보게 되고, 보는 순간 그 힘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당나라의 대선사 영가형각 스님께서 증도가에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꿈속에서는 분명히 육도가 있으나 깨어나면 비어서 대천세계도 없도다. 죄도 없고 복도 없으며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나니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는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불자님들, 일체유심조를 믿고 실천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잠깐 눈을 감고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불안한가? 평화로운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것이 화엄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화엄경 정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삼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원컨대 중생이 출세간법에 나아가기를, 길을 걸을 때는 원컨대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길을 걷기를, 물을 마실 때는 원컨대 중생이 지혜의 법물을 마시기를, 이렇게 일상의 모든 동작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실천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화엄경 범행품과 초발심 공덕품에 이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처음 보리심을 낸 그때가 곧 정각을 이룬 때이니라. 초발심시 변정각. 이 8글자가 화엄 사상의 정수 중 하나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처가 되려면 사마승직어, 그러니까 수없이 긴 시간 동안 수행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처음 마음을 낸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화엄경의 시간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직선적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행도 처음에는 미숙했다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통하고 한 찰나에 영겁이 들어있고 영겁이 한 찰나로 압축됩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한 찰나 속에 무량겁이 있고 무량겁이 한 찰나에 다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서로 걸림없이 통하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경계이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가 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그 순간 화엄의 시간관에서 보면 이미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한 발언의 마음 자체가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화엄종의 제3조이신 법장 스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처음 마음을 낼 때 이미 정각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으니 과일 속에 씨앗이 있고 씨앗 속에 과일이 있는 것과 같다. 처음과 끝이 둘이 아니요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나니 이것이 화엄의 원흉무해한 이치이니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불자님들, 도토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작은 도토리 하나 속에 이미 거대한 참나무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또 다른 도토리를 만들 능력도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발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부처가 되겠다고 발언하는 그 마음 속에 이미 부처의 모든 공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중생으로 살고 있던 것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하다가 포기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 같은 범부가 깨달음이 웬 말이야. 이번 생은 그냥 복이나 짓고 다음 생에 기대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낸 그 순간 이미 부처의 씨앗이 발아했다.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다. 다만 믿고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당나라의 청량 진관 국사께서 화엄경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발심의 보살과 구경각의 부처가 마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나니 다만 미세한 무명의 장애가 있고 없음의 차이일 뿐이다. 마치 구름에 가린 달과 구름이 거친 달이 본래 같은 달인 것과 같으니라. 불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불자님 가슴에 부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화엄경의 말씀에 따르면 불자님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이 남았을 뿐입니다. 초발심 십연정각의 실천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발언을 세우십시오. 오늘 하루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행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회양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존재가 깨달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하시는 겁니다. 화엄경 정행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제야, 보리심을 바란 자는 마땅히 10가지 마음을 일으켜야 하나니 첫째는 대자심이요, 둘째는 대비심이요, 셋째는 대의심이요, 넷째는 대사심이니라.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보리심의 핵심입니다. 불자님들, 초발심시변정각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발언하시면 화엄의 시간에서 불자님은 이미 부처이십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화엄경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여, 전체가 곧 하나이다. 일즉다 다즉일, 일중일체 다중일. 화엄경 화장세계품과 십지품에 이 세계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고 시방세계가 하나의 티끌에 다 나투나니 크고 작음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여 낱낱이 원융하도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는 하나이고 전체는 전체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전체일 수 있고 전체가 하나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 화엄경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이 등장합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설하신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은 이 연기를 더욱 깊이, 더욱 넓게 확장합니다.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동시에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인터넷을 아시죠? 인터넷에 연결된 하나의 컴퓨터는 전 세계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 담긴 정보는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가 하나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거울의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이 온통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촛불은 무한히 반사되어 하나의 촛불 속에 무수한 촛불이 들어있고 무수한 촛불이 모두 그 하나의 촛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화엄종의 의상대사께서 법성계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양이 없으며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 본래 고유하도다. 이름과 모양이 없이 일체가 끊어졌으니 깨달은 지혜로서 알 것이요 다른 경계 아니로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화엄의 세계에서 하찮은 존재란 없습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 하늘에 구름 한 점, 땅 위에 개미 한 마리, 모두가 우주 전체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법신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함부로 아무것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공경하게 됩니다. 중국 화엄종의 두순 대사께서 법계관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먼지 하나에서도 부처님을 보고 풀잎 하나에서도 법을 듣나니 삼라만상이 모두 법신의 현현임을 알아 경계하지 않음이 없도자. 또한 연결됨을 깨닫게 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종종 고립감을 느낍니다. 나 혼자만 힘들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화엄의 세계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그 파동이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고 내가 울어도 그 파동이 우주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모든 존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미륵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제야, 보리심을 바란 자는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마음을 내야 하나니 한 중생을 버리면 보리심을 버림이요 한 중생을 섭수하면 일체 부처님을 섭수함이니라. 불자님들, 이것이 일즉다 다즈길의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시면 아, 저 새가 나를 위해 법문을 하는구나 생각하십시오. 길가의 꽃을 보시면 아, 저 꽃이 부처님의 미소를 보여주는구나 생각하십시오. 힘든 사람을 만나시면 아, 저분이 나에게 인욕바라미를 가르쳐 주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보고 모든 상황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세상 전체가 도량이 되고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서 보현보살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진어공계, 중생계, 중생업, 중생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이원은 다함이 없어서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며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이 필요함을 느끼지 아니하리이다. 불자님들, 일즉다 다즈기를 실천하시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부처님이 함께 계시고 무엇을 해도 부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선제동자의 구도 여정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제동자라는 청년이 문수보살을 만나 발심한 후 53분의 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며 깨달음을 완성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화엄경의 대미를 장식하는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일체유심조, 초발심시변정각, 일즉다, 다즈길의 가르침이 모두 이 한 청년의 구도 여정 속에서 실천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선제동자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법의 자세입니다. 선제동자는 문수보살께 가르침을 받은 후 53분의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지식들이 승려나 수행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구도 있고 비구니도 있고 장자도 있고 거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외도도 있고 심지어 기녀까지 있습니다. 세간적으로 보면 배움을 구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제동자는 차별심 없이 모든 분께 똑같이 공경하며 가르침을 구합니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각 선지식을 찾아갈 때마다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발하였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원컨대 저를 위하여 말씀해 주소서. 이 자세를 보십시오. 선제동자는 이미 발심한 사람입니다. 이미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번 처음처럼 겸손하게 빈 그릇처럼 낮추며 가르침을 구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알면 아는 체하고 조금 수행하면 수행한 체하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에게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엄의 세계에서 가르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송나라의 장사경잠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 높고 낮음이 없고 구함에 귀하고 천함이 없나니 오직 진리만 구할 뿐 상대를 가리지 말라. 스승을 스승으로 볼 줄 알면 풀잎에서도 법을 얻고 스승을 업신여기면 부처님 앞에서도 법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음으로 점진적 성장입니다. 선제동자는 처음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와 마지막 보현보살을 만났을 때가 다릅니다. 각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한 단계씩 성장해 갑니다. 한 분이 가르침을 주시면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다음 분에게 나아가 더 높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실제 모습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해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화엄경에서 각 선지식은 자신의 법문을 전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이 법문만 알 뿐이니 어찌 보살의 한량없는 지혜를 다 알겠느냐. 어느 곳에 누가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라. 이것이 화엄의 겸손입니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른 분도 자신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승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것,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은 가르침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배워야 할 것은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선제동자의 여정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가르침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각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체득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다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화엄경 10지품에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마치 글을 읽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면 온전한 알미 아니듯 법을 들을 줄만 알고 행할 줄 모르면 온전한 수행이 아니니라. 문해행증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도를 이루나니라. 문해행증,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진정한 수행이 완성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실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일체유심조를 들었으면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초발심시변정각을 들었으면 매일 발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일즉다 다즈기를 들었으면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태도를 기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회양의 정신입니다. 선제동자의 여정은 보현보살을 만나 보현행원을 닦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보현행원의 마지막은 회양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이 대원을 듣고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널리 다른 이에게 일러주어 찰진법계 미진국토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경전을 받아지닌 이는 뛰어난 원을 빨리 원만히 성취하여 보현보살의 원행과 같게 하옵소서. 불자님들, 이것이 선제동자의 여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것. 이것이 화엄 수행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잠시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초발심시변정각. 처음 마음을 낸 그 순간이 곧 깨달음입니다. 지금 발언하시면 화엄의 시간에서 이미 부처이십니다. 매일 아침 발언하고 저녁에 회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셋째, 일즉다 다즈길. 하나가 전체여 전체가 하나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가 부처님입니다. 만나는 모든 일을 부처님처럼 공경하십시오. 넷째, 선제동자의 구도여정. 겸손하게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엄경은 84,000 법문 중에서도 가장 깊고 넓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 3-7일 동안 설하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완전한 진리입니다. 오늘 들으신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불자님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자비가 깊어지고 모든 존재와 하나 됨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불자님들이 본래 살고 계신 세계입니다. 다만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인연으로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불자님들께 이 법문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법담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양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컨대 이 법문을 들은 모든 공덕으로 불자님들과 불자님들의 가족, 그리고 시방세계 일체 중생이 번뇌의 구름을 벗어나 지혜의 해를 보고 무명의 어둠을 밝혀 깨달음의 등을 켜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화엄회상 불보살, 나무 비로자나불, 나무 문수사리보살, 나무 보현보살, 불자님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